오늘은 오직 말씀만 따라가자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뭐가 있냐면, 제가 기독교인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기독교인인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뭐 제사 문제, 뭐 술 문제, 담배 문제 이런 거로 이제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만나야 되냐, 어떻게 되냐,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글이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게 뭐냐면 이건 답 없다, 헤어져라. 그런데 또 다른 댓글들 보면 저는 지금 천주교인인데 불교인인 여자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현장을 살려내야 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먹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가 위기를 맞은 시대예요. 우리 한국이 한때는 기독교가 크게 일어나서 뭐 1000만 이상으로 볼 정도로 엄청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만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점점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당연히 이미 다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렸죠. 뭐 아직 제가 미국이나 유럽 쪽은 가보지 못했는데 교회들에는 어르신들밖에 없고, 뭐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나 그런 데로 팔려나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많은데, 교회가 엄청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이에요. 아니면 대형 교회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대형 교회들은 복음으로 커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커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제가 많은 교회들을 가보지 못했고 모든 교회들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긴 하지만, 큰 교회들 보면 별로 복음을 강조 안 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여의도 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동생 목사님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전도지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집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놓고 이렇게 가시고. 교패가 지금 안 붙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 전도지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보면 이제 보통 성도님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예수 안 믿고 방황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병이 나왔다. 또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폭삭 망했는데 예배 회복하고 복음을 붙잡았더니 다시 사업이 회복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졌다. 거의 대부분 이런 간증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가봤어요. 수요 예배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실까라는 그런 좀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좀 그렇게 했는데 1시간 동안 복음이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뭐 꼭 제가 갔을 때만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하시나 계속 들어봤더니 대부분은 뭐 교회 세습 문제가 있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물려줄 거다. 이게 왜 나쁘냐?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1시간 동안 이제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둘러봤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이것도 뭐 그런 분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 안 하고 병 치유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짚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정말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중직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큰 교회를 가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교회에 아침에 일찍 간대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고 그분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대요. 그럼 이제 그 사업 문제가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되고 풀려지고. 뭐 제가 본 것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더 괜찮은 부분들이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 전하는데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 안에서는 갈등하고 파가 갈리고 나뉘고 싸우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아닌데 돈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별거 없는 건데도 자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 교체 문제로 세습을 한 해 만에 싸우고 뭐 성도님들이 반반 나뉘어서 원로 목사님, 뭐 후임 목사님 파로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교회 못 들어오게 막 용역들 동원해서 교회 막고 경찰 부르고 막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이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고 매일매일 응답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신자들이, 성도님들이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취업 준비하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대충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좀 설명해 주려고 이 친구에게 일부러 이제 밥을 사준다고 얘기를 해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 어떤 기관에서 헌신하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유초등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조금씩 설명해 줬는데 다 처음 듣는다는 눈치고 제가 이제 교역자인지는 잘 모르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고 진짜 복음으로 아이들을 확립시켜줘야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지 나오는 거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 이런 질문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 정도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응답 없이 힘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다른 건 다 있어요. 좋은 거 있고 훌륭한 사람들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그리스도만 모르고 그리스도만 없을까요?
성경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탄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갖게 하지만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앞쪽엔 어떤 사건들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범죄 사건과 또 창세기 6장에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린 사건이 나오고 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닿고자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놓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도록 홍수로 쓸어버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과거의 모든 배경과 종교 생활에서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과거 우상과 저주와 흑암에 잡혀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배경, 과거 배경에서 완전히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종교생활, 우상, 그런 과거의 배경 속에 잡혀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나오려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90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조금 할아버지보다는 연세가 좀 적으신데 할머니께서 완전 진짜 우상 섬기고 불신자 생활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릴 때 제가 진짜 되게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복음을 받으시고 한 가문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모하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으면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그때 막 복음 때문에 복음 충격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점을 보러 가셨는데 점쟁이가 무속인이 대뜸 그러더래요. 당신 큰며느리한테 잘하라고. 당신이 늙어서 평생 책임질 사람은 큰며느리라고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충격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큰며느리가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 떠놓고 빌어야 되고 나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그 과거의 배경 속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줄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늘정교회로 오게 돼서 사실 우리 교회의 배경을 뭐 그냥 얘기로만 듣고 예전에 이제 어느 정도 소문으로만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뭐랄까 인도받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연고도 없고 도대체 이 지역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거 좀 힘들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많은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이 이 강남 지역이고 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동네에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경제와 많은 전문인들, 많은 그런 정치인들, 많은 그런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들이 움직이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인데 누구든 이 땅을 살리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살리지 못하면 사실 대한민국 복음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정치, 경제, 문화가 많이 모여있는 이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살린다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확신이 드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교회 너무 많아요. 좌우로 교회 많죠. 뭐 이렇게 다녀보니까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또 강남역 쪽으로 나가면 엄청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오직만을 얘기하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예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그런 거는 많이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맥 때문에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공이 목적이면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라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반대로 그렇다고 뭐 성공이라는 걸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당연히 성공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복음을 놓친 채로 성공하면 어느 날 문제가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터넷 뉴스 보니까 한동근이라는 가수가 지금 또 음주운전 때문에 이렇게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한동근이라는 가수 노래가 되게 좋아요.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노래는 정말 잘하고 노래는 너무나 좋은데 외모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다른 그런 가수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뜨지를 못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노래가 점점 인기 있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엄청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제 회생 불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타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또 그 뮤지컬 배우 남편이 또 사고 내서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음주운전 이게 민감한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한 주 전에 그 큰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린다. 우리 생각에 이제 바보 같죠?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어느 날 다가오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며 이 지역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 성경의 표현이 더 좋은데 지금은 이제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뭐가 있죠? 이미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 적은 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를 이미 과거의 배경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꿈에 나타나거나 뭐 환상이 보이거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무작정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없이 뭐 500km 가서 뭐 거기에 뭐 우물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털을 잡고 뭐 이렇게 인도받아라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없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종교는 이 방법을 너무 쉽게 알려줘요. 당신이 이거 들고 가서 지갑에 넣어놓고 베개 밑에 넣어놔라. 그리고 남편 베개 밑에 바느질해서 잘 이렇게 해놔라. 틀린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줘요.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뭐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 묵주 같은 거 주고 이거 돌리면서 뭐 하나 돌리고 무슨 기도하고 하나 돌리면서 무슨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제 걸핏하면 야 성령 인도 받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막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더라가 아니라 응답을 찾아가다 보니 나에게 맞는 방법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전도지 뿌리고 다닐 수 없어요. 뭐 강단 말씀 테이프 틀어놓고 뭐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요셉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비밀을 누렸죠. 그러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아주 단순한 예로 제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보면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말씀은 다 파란색으로 보이죠. 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대전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 대전제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말씀을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 전에 대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게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이 대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다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전제가 잘못되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종교들 뭐 이단 사이비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요. 뭐 그 교주가 발 씻은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자신하고 이제 뭐 관계를 해야 뭐 깨끗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성함한 데도 안 속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런데 또 그냥 뭐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막 명문 대학생들이 우르르 쫓아다녔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대전제를 이미 그 교주가 구원자라는 그걸 정해놓고 말씀을 풀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으로 모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잘 없는데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액자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 혹시 걸어놓은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탁자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뭐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접시 위에 손을 올렸는데 뭐 그 접시 위에 손을 올린 사람이 가룟 유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뭐 그 그림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그 그림에는 엄청 큰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냐면 그 당시엔 식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엎드려 누워가지고 이렇게 빵 뜯어먹고 그렇게 밥을 먹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지금 우리가 식탁을 사용하고 의자를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이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문화로 보면 되게 뭐랄까요? 수준 낮은 표현같이 보이죠. 여자여,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 당시의 언어로 보면 그게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존칭의 표현이었어요. 이것처럼 시대마다 문화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사도행전 몇 장이죠? 12장인가?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옥문이 흔들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여종 로데가 이제 쫓아나가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야,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오냐?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음이 적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믿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믿음이 못하다고 절대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해석을 하냐? 우리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뭔가를 받는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렇게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진짜 왔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걸 보니까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야 될 게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잡히면 풀려나온 역사가 없어요. 다 순교하거나 어쨌든 다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잡혔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다 잡혀서 순교할 시간표가 됐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면 베드로가 끝까지 법정에서 재판받고 그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매주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한 장을 한 장을 풀어주는 강단이 있다? 제 양심상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정말 복음으로만 성경을 풀어주고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강단을 가지고 있다? 제 개인적인 양심상 정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그 어떤 좋은 것 있어도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강단이 있는 교회는 가장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단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이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강단에 대한 불신앙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강단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 또 새벽 예배를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왜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생방송으로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냐? 어쨌든 우리는 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이익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확인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같이 따라가자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훈련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훈련을 강조하느냐? 평상시에 몸에 밴 습관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조금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어요, 테니스를. 꽤 오래됐죠, 배운 지.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지금도 제 그 스윙 폼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굳어진 이 폼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테니스 배울 때 코치님이 한 3주를 공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 정도를 공을 못 쳤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스윙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죠. 아, 재미없어. 이거 무슨, 그러고 이제 라켓 던지고 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 스윙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 4주간의 기간이 저의 지금의 테니스 실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훈련을 받고 지금 받는 훈련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평생에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겁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경계하는 게 뭐냐면 예비군 때문이란 말도 있어요. 슬렁슬렁 하는 것 같지만 다 때 되면 어디서든 튀어나와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그리고 일단 뭐 조기 퇴소시켜주겠다. 다들 진짜 특급 전사 돼서 사격도 엄청 잘하고 난리 나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총을 쏠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 국민, 전 모든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총을 쏠 줄 알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거예요. 1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평상시엔 쓸 일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써먹을 수 있도록 몸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훈련들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혼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도 운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결국은 강조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나와져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세상의 것들은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가진 게 없지만 최고의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뭐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삶에서, 인생에서 제일 특별한 체험을 꼽는다면, 뭐, 제가 유치원생 때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이제 군인 관사에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도 밖에 나가고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이제 요즘처럼 이런 변기가 아니라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변기였어요. 근데 6살인가 정확히 그때 기억 안 나, 그 상황만 기억나는데, 혼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한쪽 발이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완전 다 빠질 뻔했는데 한쪽 발만 빠졌다가 겨우겨우 이제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제 몸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그거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한 기억은 없는데 한 7, 8년 전인가요? 뭐 몇 번 이제 간증을 하긴 했는데 귀신 들려서 막 잠도 못 자고 하룻밤 사이에 막걸리를 40병을 사다가 마시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눈빛이 막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한 눈빛에서 평안한 눈빛으로 싹 바뀌는 걸 봤는데,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그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나서 체험하기도 하고, 중병에 걸렸다가 치유받고 뭐 체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후유증이 없고 가장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왜냐?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하고 애를 써도 이 사람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이것을 체험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전도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 주변 강대국들을 살리라고 붙여주셨는데 선교의 사명을 놓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가 어디를 나가고 외국을 가야지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고, 가정을 살리는 가정 선교사고, 가문을 살리는 가문 선교사예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발판을 놓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